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15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선까지 갔던 베드로인데,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오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떻게 부여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 베드로에게 무엇을 예고하시냐면 그가 순교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4가지 문맥이 이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복,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순교, 그리고 네 번째는 증언.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오늘 하나의 문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회복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인생의 좌절을 느끼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냥 내가 원래 어부였으니까 내 일을 해야지 하고 낙심하고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숯불을 딱 피워놓고 이제 베드로가 왔을 때 그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15절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하셨어요?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비교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인생의 좌절을 느끼는 베드로에게 지금 숯불을 피워놓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침묵으로도 지금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질문하시면, 사랑하는 나의 제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정도로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나게 하는 거죠. 예? 너 큰 소리 쳤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보면 두 번째 이르시되 하고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째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17절을 보게 되면 그 중간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죠? 자,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했을 때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죠? 세 번째 근심했다는 말이 우리 한국 성경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원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심했다는 것은 원문이 아니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 원문이 뭐냐?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이란 말을 할 때는 사랑이 세 가지로 나눠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두 번째는 우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우정적인 사랑을 필레오라 그래요. 필레오. 연인들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이건 어떤 그런 관능적인 사랑, 에로스.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필레오는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주님,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은 좀 힘들고요. 그냥 그 우정적인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필로스로 나는 우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두 번째도 똑같이 질문해. 아가파스메,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런 사랑은 못하고 필레오적인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말씀하지 않고 그래,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물었을 때 필레오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하고 필레오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세 번째 질문은 아가페가 아니라 그럼 필레오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 단계 낮춰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고 이게 지금 완전 깔아앉은 그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을 저버리고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었을 때 그것도 한참 낮춰서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그런 필레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낮춰서 말하는 나에게 주님이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랑이 나는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I don't know. 나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지금 자신 조금은 가지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나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아는 나 자신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이것이 완전히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베드로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지만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부터는 완전 달라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제는 큰 소리 안 쳐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주님이 너 그렇게 진짜 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요, 그 BBC 기자와 인터뷰한 걸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어떤 신앙 노선이나 그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BBC 기자가 빌리 그라함 목사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옛날에 그 종말론에 관해서 그분이 이제 세대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에 좀 이론이 다른데
그 이론에 대해서 BBC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BBC 기자가, 영국 BBC 기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I don't know. 잘 모르겠대. 내가 옛날엔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주님 나라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의심이고 그것이 나약한 모습일까요? 저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봅니다. 성숙.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랜 인생의 경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내가 그때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의심도 아니고 나약함도 아니고 성숙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그 모른다고 그리고 나약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숙입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뭘 부여하신 줄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자존심만 놓고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냥 자기의 자신을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내 양을 먹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꾸꾸라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회복을 하게끔 만드신 주님은 이제는 회복한 그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자가 가져야 되는 각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순교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순교. 일단은 회복됐어. 그래 이제 나 사명을 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너에게 벌어질지 몰라. 근데 너에게 순교의 그날이 올 수 있어. 근데 그것을 각오해야 돼. 각오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복과 사명과 순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당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끔찍하잖아요. 아무리 사명감이 넘치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베드로의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기 제자 중에 요한이잖아요. 요한. 주님,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늘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그가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물론 나중에 말씀하신 거지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내 일이 중요해. 너는 내 갈 길을 가면 돼. 내 갈 길을 가면 돼.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순교당하고 저 사람은 오래 사는 거 비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 내일 당장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사명을 가지고 가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는 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순교당해요.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말씀의 증언자로 남은 사람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느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지만 그 가운데서 순교당한 베드로의 문제까지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산 사람이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 그가 순교는 결국 허무한 순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요한이 마음에 담고 그 증언에 베드로의 문제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베드로의 그 사명은 요한의 증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사명자가 가야 될 아름다운 길의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뭐냐?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시켜줄 때 그 회복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능력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은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최선의 그 이야기는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 그 메시지는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은 꼭 베드로나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의 갈 길이 있고 그 길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이 증언되고 그 증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낱낱이 밝혀질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빛